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2월 16일 새벽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00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루의 문을 엽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힘있게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우리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49절부터 59절 우리 교독해 나갑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도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9절 우리 함께 봅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은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우리들이 읽어나가면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과 같은 쉽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질문이 떠오르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앞부분에 전개가 됩니다. 먼저 이 49절 첫 절 오늘 본문에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뜻은 무엇일까? 여기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불은 무엇입니까? 얼핏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뭐 성령의 불이라든지 또 복음으로 인한 그와 같은 복음의 불에 활활 타오르는 영혼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번지는 복음의 역사로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뒤에 문장들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의 불, 복음으로 인한 그와 같은 영혼의 불꽃처럼 일어나는 천국의 확장의 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갈등과 분쟁의 불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9절, 50절에 보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주님께서 갑자기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늘로부터 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주님께서 이미 물 세례를 받으셨고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례는 주님께서 이제 가셔야 될 십자가의 죽으심을 뜻합니다. 이미 다른 복음서인 이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세례로 표현한 구절이 나오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과 그 다음에 받을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뜻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51절에 또 우리에게 질문을 일으킬 만한 또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여기에 내가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분쟁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복음을 받는 자와 복음을 받지 아니한 자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복음을 받은 자와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분리가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그것은 결국은 믿는 자를 향한 믿지 않는 자의 핍박과 박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라고 하는 49절의 말씀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첫째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믿는 자에게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와 같은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온 가정이 구원받는 일로 가정의 복음화로 나가게 되어 있고 이 불의 분쟁의 이 갈등의 역사가 그 갈등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회에 역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사회에 복음화가 일어나고 복음이 선포되는 세계에 바로 갈등과 분쟁과 믿는 자를 향한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귀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제 무리를 향하여 다시 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54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중요한 주제를 마지막으로 다루십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이제 모든 무리에게 다시 메시지를 주신데 무슨 메시지입니까?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무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자연의 이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자연의 현상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그들의 그 지식을 주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56절에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의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 저는 말씀의 중요한 주제를 시대를 분별하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같은 영적 시대의 감각이 없는 이 예수님 시대를 향하여 그리고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마지막 57절부터 59절까지에 이르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복음의 마지막 절박한 기회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 2000년 전에도 그와 같은 주님의 메시지가 적용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그 어떠한 때보다 절박함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지금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무리들에게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제자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이와 같은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기,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사명에 충성하는 이 아침에 믿음의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중요한 메시지 우리의 마음에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절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이 시기와 이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바른 감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환경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삶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하는 거룩한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전도자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는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자로서 하루를 사랑하시는 승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